2025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메시지 3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모양. 서두에서 형제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침례의 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침례는 헬라를 볼 때 밥티조라고 볼 수 있는데, 밥티조라는 이 뜻은 먼저 담그다 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멸망시키다 라는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옛것들은 끝났습니다. 이런 밥티조, 이런 침례는 오늘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출생했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침례의 의미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례나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지극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침례를 행할 때 반드시 영적인 전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침례의 문제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결코 어떤 의식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우리는 침례 받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고 있다는 확신과 깨달음이 있게 해야 합니다. 침례를 볼 때 특별히 성령 안의 침례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5절에 오순절날 이 한 곳에 성취되었고 11장 15절을 볼 때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 땅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왜 이런 두 방면이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두 무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안의 침례는 교회 위에 한 번만에 영원히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체험은 여러 차례 언제 어디서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을 때에 결과적으로 메시지 마지막에서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침례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는 믿음과 침례가 필요합니다. 이 형제님께서는 이 사역의 말씀에서 볼 때 이 믿음과 침례는 두 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다리로서는 걸어갈 수가 없죠. 믿음,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내적인 실제라고 한다면 침례는 이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외적인 어떤 승인, 증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여기에는 믿고 믿음과 침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을 볼 때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여기서 물은 죽음, 장사됨을 말하고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이 그 영은 결국 생명과 부활의 영으로서 생명이 싹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 비결은 바로 모든 옛것에서 구출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과 그 영으로 나는 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볼 때 한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영 안에서입니다.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는 모든 믿는 이는 한 영을 마시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즉 한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영을 받는 것은 이것을 마시는 것인데, 우리 적용의 면에 있어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영이 우리를 감싸는 것이고, 그 영을 마시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영을 감싸는 것으로서 안과 밖으로 그 영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 모두는 유기적인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방주가 홍수를 통과하고, 또 출애굽기 14장, 13장, 14장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이 모세에게 임할 때에 그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갈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음을 통해 주님을 믿어 그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홍해로 들어갈 믿음이 생겼는데, 홍해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는 것, 옛것이 끝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실제입니다.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실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증거로서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뒤에는 항상 침례가 옵니다. 우리는 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음을 통해 주님을 믿어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로마서 6장 3절을 볼 때 침례를 통해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4절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 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장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믿음과 침례를 통해 우리는 아담에게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이에 따라 주님과 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서서 출애굽기에서 볼 때 6월절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을 누리고 이집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이집트에서 나와서, 즉 세상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것, 즉 침례를 받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우리는 죽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끝났고, 우리는 부활을 인식하여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침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 하나의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의식으로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아담의 일부인 이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이 놀라운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이것이 바로 침례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입니다. 침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자랐습니다. 연결되어 자랐다면 이라는 말은
오늘날 그 누가복음 8장 7절에서 밀과 함께 자라는 가시나무들을 말할 때 사용된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자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에 넘겨졌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땅에 씨를 심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씨가 심어진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씨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랐지만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과 같은 모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생명의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점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자랐다는 것을 보아야 하고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즉 그분의 부활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연결되어 자란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고 이제 그분과 함께 자라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본대로 행해야 합니다. 즉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기 위해 우리는 개요에 로마서 1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침례는 하나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선 제물에 이렇게 안수함으로 동일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례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우리의 영역으로 삼게 되고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기 위한 것입니다.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영역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은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영역 안에서 태어났지만 침례를 통하여 둘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옮겨졌습니다.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을 때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과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분별시켰고 우리의 타고난 생명, 옛 본성, 자아, 육체, 심지어 우리 역사 전체를 끝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장사되었습니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자연의 영역에서는 사람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이 가리키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먼저 장사되고 그 다음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죽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그분의 죽음만으로 침례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효능이 있는 죽음의 요소가 오직 그분, 즉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받은 후에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부활은 장래의 상태일 뿐 아니라 현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살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이 속한 모든 것이 처리되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이라는 말은 유기적인 연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접붙임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 이런 생명과 특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특성에 참여한 접붙여진 이들입니다. 유기적인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것은 무엇이든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접붙임입니다. 이러한 접붙임의 기능은 바로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시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기능들을 부활시키며 우리의 기능들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기능들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란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한 이 침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란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새로움입니다. 그분의 부활 같은 모양 안에서도 장래의 객관적인 부활이 아닌 현재의 성장 과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연결되어 자랐다는 것은 침례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요소가 오직 그분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요소도 오직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부활이십니다. 합당한 침례를 체험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계속하여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이게 바로 로마자 4번입니다. 침례에는 네 방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것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 있습니다.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발화시키심으로써 그들이 옛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에는 보이는 방면과 보이지 않는 방면이 있는데 보이는 방면은 무엇입니까? 물에 의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방면은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 영에 의한 보이지 않는 방면이 없다면 물에 의한 보이는 방면은 공허하며 물에 의한 보이는 방면이 없다면 그 영에 의한 보이지 않는 방면은 추상적이고 실질적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둘 다 필요합니다. 삼위일 하나님만으로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기적인 연결, 접붙임, 유기적인 연결이 있고 이 연결이 우리 온 존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3장 마지막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해 말함으로써 이 장을 끝맺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침례에 관한 말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3장에서 다루어진 것이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한 면에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잠겼고 다른 한 면에서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우리의 옷, 곧 덮게 계신 그분을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때 생활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봐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러한 접붙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통과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된 것입니다. 유기적인 연결 아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함이 우리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런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의 세상적이고 죄악된 모든 요소를 죽음에 넣고 또 침례의 물에서 올라온 후에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부활의 새로움 안에서 우리는 살고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자라며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활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침례의 생활입니다. 한면으로 침례는 성취되었고 또 한면으로 침례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때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침례의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체험하면서 매일 그리스도의 죽음의 적용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이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안에 있는 성분이자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죽음에 넘겨지는 체험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나 어떤 특정한 실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는 죽이는 요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죽음 안으로 들어가지만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부활은 장래의 상태일 뿐 아니라 현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살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아담에 속한 모든 것이 처리되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